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주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렸고 기도를 올려드렸고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넬료 교회 고넬료처럼 또는 데살로 교회 성도들처럼 또는 베리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며 주께 겸손히 믿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무릎 꿇음처럼 저도 주께 무릎 꿇어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귀에 할례가 있게 하시고 눈에 할례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할례 있게 도와주시어서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만 잘 듣고 말씀에 아멘할 때 고넬료처럼 말씀으로도 성령 받는 은혜가 우리 부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면 환경이 열려지고 관계가 열려지고 묶임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사랑 남편을 비롯한 자녀를 비롯한 부모를 비롯한 모든 사랑 성도들의 아버지 육신도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들어가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온전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왕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혹시 라이브로 보시는 우리 성도들 계시면 라이브에 보면은 지금 아마 글들이 있는 채팅방에 글들이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맨 마지막에 오른쪽 맨 마지막에 보면 점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는 점을 다 클릭하면은 그 밑에 채팅이라는 게 써 있어요. 채팅 보지 않기를, 채팅 끄기. 그걸 끄시면 채팅이 보이지 않고 동영상만 볼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더 깨끗한 화면으로 라이브를 보셔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바이러스를 통해 본 영의 세계 두 번째 시간인 사단의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영의 세계와 접목을 시킬 때 이 바이러스는 결국 공기 속에 떠다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예요. 현미경으로나 봐야 간신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 때문에 누구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들어왔어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나중에 내게 이게 내가 어떤 몸의 반응이 나타날 때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함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해서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가운데 영이라는 세계를 봤을 때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을 설명할 때 바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이때 바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원어고 또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이 푸뉴마가 영이라는 단어인데 영이라는 것 자체가 바람 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이 찬바람이네 따뜻한 바람이 느끼는 것처럼 영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은 특별히 성령이라는 부분을 들었죠.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을 받지 잘 몰라요. 왜? 우리 인식 속에 성령은 방언이나 하고
또는 은사나 있고 능력이나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처럼 잘못된 착각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이 내가 이미 성령 받은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한 신앙, 더 떳떳한 신앙을 갖는 자가 되어서 성령을 한 번만 받지 말고 예수님도 3번, 4번에 걸쳐 계속 성령 받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의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서 계속 성령에 충만한 데 거하여 당당한 영적 자존감, 영적 자신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는 우리들이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나도 삶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바로 4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실과요 약재료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반대로 그런 성령만 아니요 반대로 악한 영도, 내가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속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영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영이라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 또는 사단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악한 영이 내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게 악영을 입히는데 나는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라고 저처럼. 저도 90년 전에는 바로 이와 참 원망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성령이 내게 계셔도 내가 성령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라는 존재가 내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라는 존재가 내게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한 주가 흐르고 2주가 흘러서야 잠복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내가 몸에 반응이 나타나 인지할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나도 이미 죽어가고 있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단의 역사가 지금 내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중요하게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바이러스가 내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어둠의 영이라는 존재가 내게 언제 들어왔는가를 답을 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읽을 때 먼저 한번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가의 모습을 볼 때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분명히 영적인 통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순간부터 악하게 태어나. 왜? 그 아기는 태어나면서 죄 한 번 짓지 않았어요. 그래도 성경은 뭐라냐? 악하게 태어났다고 해서 성악설. 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자, 멀리로는 이렇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멀리로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보지만 좀 더 성경은 가까이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까이 말하는 것은 뭐냐? 3대 4대야. 자, 멀리는 한 사람 아담 때문이에요. 근데 아주 지근거리로 가까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3대 4대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10계명을 말하며 이 계명 속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자 말할 때 출애굽기 20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자,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럼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갚을진데 몇 대까지 갚냐? 3대, 4대까지 갚는다고 표현해요. 자, 큰 폭으로 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이지만 좀 지근거리로 보면 3대, 4대예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통로임에 대한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 몇 예를 찾을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첫 번째를 저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안타까이 여겼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복음을 안 듣지? 아무리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듣더라는 거죠. 왜 안 듣는가를 봤더니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래요. 자, 23년 동안 부지런히 전했는데 안 들어요. 자, 먼저 성경을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을 먼저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예레미야 25장 3절 시작.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에게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더라. 자,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합니다. 빨리 회개됩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아니, 그 마지막에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더라는 거죠. 내 의지가 있어요. 안 들으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 안 듣지라고 봤더니 이게 성경은 예레미야 22장 21절이 뭐냐? 습관이라고 그래요.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무엇이다? 습관이에요.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안 듣지? 그렇죠? 만약 성원는 목사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 여러분이 안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왜 안 듣는가를 봐요. 어려서부터 무엇이다? 습관이래요. 어려서부터 습관?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니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3장 25절. 예레미야 3장 2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 보시옵니다. 시작.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는 수욕에 더 피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22장 21절은 나의 습관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3장 25절은 뭐랬냐? 우리와 우리 누가? 열조 조상들도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조상으로부터라는 얘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안 듣는다가 아니라 이미 나의 조상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왜? 조상도 습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었더니 그것이 흘러서 오늘 나에게도 흘러서 나도 똑같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안 듣고 싶어서 안 들었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혈통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배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귀가 열지 않는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레미야는 이걸 본 겁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어떻게 이렇게 23년간을 정말 새벽부터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어? 이거 육으로 보면 하나님 얘기죠. 영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구나. 습관이구나. 근데 단순히 그 사람의 습관이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습관이 결국 그 아들, 손자, 손녀에까지 영향을 입혀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구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역시도 언제 나에게 침범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에서 내가 지금 침범을 당해서 내가 지금 어떤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게 영향을 주고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내게 이런 영향을 입혔구나 아는 것처럼 내 조상에 의해서 또는 너 어머니 아버지에 의해서 그랬다는 걸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는데 뒤돌아보고 나니까 그게 어머니 때문에 그게 아버지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영향력을 그런 거 뒤늦게 알았다는 거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건 여기서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게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아무도 인지 못했어요. 성문용 목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드러나서 성문용 목사의 목회를 방해했고 우리들의 사역을 방해했을 때 뒤돌아보고 나니까 그랬구나라고 안다는 거죠. 그만큼 인지했을 내가 늦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중요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성령 안에서는 나도 살고 내가 남도 살리지만 반대로 어둠의 영의 모습에서는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접촉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그 예를 또 다윗으로부터 찾아봅니다. 자, 다윗은 죄 지은 자가 아니에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했고 하나님 앞에 합당했고 하나님을 멋지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결국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나태했어요. 영성의 나태함, 영성의 무지함.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멋지게 쓰임받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의 나태함이 결국 다윗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사무엘하 11장 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자, 그렇게 힘이 있고 은혜 있고 능력이 있고 영성이 있고 기도 있고 말씀에 서 있는 다윗이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녁 때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뭐냐? 낮잠을 잤다는 거예요. 자, 내가 잠을 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한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보이는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음욕이 일었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수없는 여인들이 앞에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여인들이 다윗 앞에 춤추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어요. 근데 깨어있을 때는 전혀 미혹받지 않았다고요. 근데 잠자고 일어났어요. 낮잠 잔 시간인데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낮잠 자고 일어난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욕이 품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잠잔다는 부분이 대단히 위태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바로 마태복음 13장 25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그리고 38절 39절까지 말씀을 연이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데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쭉 이렇게 줄인 거예요. 엑기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때 그 설명할 때 사람들이 잘 때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기억했어요.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왔다? 원수가 왔다. 그래서 뭐를 했다? 곡식 가운데 뭘 뿌렸다? 가라지를 더 뿌렸다. 잘 때. 저것은 육신의 잠을 자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성문용 목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연구할 때 연구하지 않고 그냥 마냥 나가자마자 나태한 가운데 만약 지금도 계속 교회 문제가 있고 성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려갈 때 만약 자고만 있다. 이때가 잘 때죠. 합법적입니다. 그럼 그때 누가 들어온다? 원수. 그럼 원수는 누구냐? 39절에 그랬어요. 가라지를 심은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잠잘 때 마귀가 왔다. 마귀가 와서 뭘 뿌리갔다? 가라지. 가라지는 뭐다? 38절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누구예요? 아들들이에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존재가 성목사가 잘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 듣지 않을 때, 성경 보세요. 잠깐 언제냐?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잘 때라는 말을 수없이 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하지 않을 때 사단의 존재가 합법적으로 내가 뭘 뿌리간다? 자기 자식들이 귀신의 존재를 뿌리고 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잠자다 일어났을 때 결국 영적인 세계를 보면 뭐가 들어갔냐? 내게 음란의 영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살인의 영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는 음란의 죄를 범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죠.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성경을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 그랬어요. 사무엘하 11장 4절과 15절에 보니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 지금 원래 1절은 뭐냐? 무슨 때냐? 지금 제자들은 저 신하들은 나가 지금 싸우고 있을 때인데 이전에 다윗은 뭐하고 있었다?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하들은 예를 들면 성도들은 철저히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성도적 무슨 뭐냐? 잠자고 똑같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울 때인데 목사가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게 엘리사인 거죠. 엘리사는 정신 차리지 못하잖아요. 사무엘 때문에 살아날 뿐이 12살밖에 안 돼. 사무엘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려. 이는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영적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는가?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무엇했다? 동침했어요. 우리아와. 그리고 15절의 말씀에 그 편지에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서 조롱하다 무엇해?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잠자는 순간 어떤 상황이 왔냐? 내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죠. 어떤 가라지? 음란의 영과 살인의 영이. 그래서 실제로 음란의 죄를 범했고 실제로 살인죄를 범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다윗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한 번에 넘어간 거예요.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잖아요. 내게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살인의 영이 들어온 걸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의 죄를 짓고 그냥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인지했으면 싫어! 안 해! 라고 했을 거예요. 나는 음란의 죄를 질 수 없어! 그랬을 거예요. 이걸 음란의 영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당연한 왕으로서의 권리를 생각하고 그냥 한 번 정도 인간 안에 흐르는 두 번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요. 영이에요. 영. 성령의 모습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는 영의 존재 속에 지금 우리가 파묻혀 있어요. 누군가는 성령 안에, 누군가는 사단에 의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또 책망받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네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무엇하다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시라. 참 우리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했다?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서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용서 받았잖아요. 용서 받았는데 내 안에 죄성이 흘렀어요. 음란의 영이 흘렀고요. 살인의 영이 흘렀어요.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이게 문제. 용서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들은 인지하냐?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또. 내 안에 음란하게 들어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요. 내 안에 살인하게 들어왔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역시 사무엘하 13장 14절을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무엇했어요? 동침했어요. 암논 큰아들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범했어요.
그랬더니 반대로 또 압살롬,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인데 사무엘하 16장 22절, 사무엘하 16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뭐 됐어요? 동침했어요. 죄를 용서받았는데 죄성은 흘러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범하고 압살롬이 아비의 후궁이에요. 이건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겁니다. 내 친어머니는 아니래도 후처한다 할지라도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죄를,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압살롬도 똑같이. 아버지 다윗이 한번 잘못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난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냥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제는 왜 이런 사건이 있지? 이겁니다. 왜 압살롬이 이랬지? 왜 암논이 이랬지? 정답은 간단해요. 아버지 안에 흐르는 것이 지금 누구한테 흘러갔다? 아들들에게. 근데 압살롬은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범합니다. 이 암논이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범한 걸 품고 품어요. 그래서 결국 암논을 죽여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2절, 사무엘하 13장 32절 의시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지 마. 오직 누구만? 암논만 죽였으리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무엇한 것이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복 형을 압살롬이 죽여요. 끔찍한 얘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죄성은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적축적이죠. 적축적.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도 읽었지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아멘. 주님 무엇 해주는 분이에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에게는 몇 대까지? 3대, 4대까지 반드시 무엇한다? 보호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죄는 죄값은 갚게 돼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우리 죄는 분명히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죄값을 받는다고 표현해요. 이건 대단히 아주 위태한 부분이에요. 영이라는 세계에 들어가보니까 저 말씀들이 실제로 경험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조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다시 보는 거죠. 조금 더 구체로 들어갑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므낫세예요. 므낫세의 영성이 증손자에까지 악영향을 입혀요. 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성전을 청소하고 우상을 타파했어요. 그리고 6월절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11절을 회복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반대로 아버지가 없음을 다시 끌어들여요. 자, 아버지 히스기야는 잘했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다시 우상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2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열왕기하 2장 21장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2장 21장 2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어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역시 있습니다. 9절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어요. 자, 백성들도 이제는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보다 더 심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 시다. 유다와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의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라는 거. 므낫세 왕.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을 넣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가에서 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죄성이 단순히 우상숭배 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허다한 죄들이 있었는데 그 허다한 죄가 예루살렘의 이곳에서 이곳까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양 지역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이것부터 이것까지 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그런데 그의 그 손자죠, 손자 요시야라는 왕이 8살 때 왕이 돼요. 요시야, 그 므낫세의 손자예요. 요시야는 다시 히스기야 왕처럼 우상을 철폐해요.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리고 말씀을 회복해요. 잘했어요. 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요시야 왕. 근데 마지막 불에 맞아 죽어요. 전쟁터 나가 활에 맞아 죽어요. 자, 이 손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충분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근데 그의 할아버지 요시야, 그 므낫세가 잘못한 모습이 지금 요시야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을 입혔냐는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왜 죽었는가? 왜 불행하게 죽었는가? 못하고서 불행하게 죽었으면 그런데 왜 잘했는데 불행하게 죽었냐는 거예요. 이게 영성의 흐름이에요. 자,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시작. 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다. 그 들으시다 저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안더라.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므낫세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호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회개하여 돌아왔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다윗처럼 회개하여 돌아왔어요. 그 돌아와서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러고 다시 성전을 청소한다는 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왔는데 요시야가 지금 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열왕기하 23장 26절. 요시야의 모습을 볼게요. 요시야 열왕기하 22장 2절하고 25절. 요시야가 얼마나 잘했는가를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하고 25절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잘했던 할아버지 정직히 행했어요.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 같은 자가 없었어요. 자기 할아버지, 자기 전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보다 더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한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할 정도로 요시야는 주님을 기쁘게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요시야는 죽었단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불행하게 활에 맞아 죽어요. 왜? 그 이유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열왕기하 23장 26절. 왕하 23장 26절 시작. 26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었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하니라. 하나님은 아주 화가 안 풀렸어요. 요시야는 잘했는데, 손자는 잘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불행하게 활에 맞아 죽어요. 전쟁터에서. 누구 때문이다?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하니라. 여러분, 조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걸 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철저히 보세요. 요시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요시아만큼 잘하는 왕이 전에도 없고 이유도 없을 정도로 요시아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왜 불행하게 죽냐? 요시아 입장으로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입장으로 너무너무 억울해요. 저는 우상 앞에서 절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제 목회를 방해받았어요. 왜 이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문화세요. 그리고 증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야김이라는 증손자였어도 마찬가지예요.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죽고 나서 여호야김이라는 동생이 또 왕이 돼요. 여호야김. 그러면서 여호야김 역시도 열왕기하 24장 3절, 열왕기하 24장 3절 역시 있습니다. 시다.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저희가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 이는 역시 누가?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라. 아멘. 여호야김 역시도 므낫세가 증조 할아버지가 범한 죄가 지금 3대까지 흘러 내려옴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지금 예레미야 얘기를 보았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므낫세 이야기를 봤어요.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죠. 그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냐는 겁니다. 왜 생고생이 하냐는 거예요. 역시 성경은 답을 줍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을 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키니 너희가 나의 싫어 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원망과 불평, 불만을 냈을 때 40일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간 고생을 당하는데 누가? 다시 한번 33절을 봅니다. 다시 한번 33절을 너희 누가? 자녀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너희의 패역한 죄 때문에. 그러니까 1세대는 죽었어요. 2세대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누가 범한 죄 때문에? 1세대인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범한 죄. 40일은 끝나될 것을 40년. 이게 지금 영의 세계에서 이게 주는 영적인 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예레미야 5장 7절입니다. 영적으로 조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예레미야 애가 5장 7절 시작. 우리 열조는 무엇하고 범죄하고 어떻게 했어요?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는, 즉 우리 열조는 범죄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의 조상들은 죄를 범하고 죽었어요. 근데 놀랍게 그 죄악을 누가 담당한다? 그의 후손이. 이게 영적 원리예요. 저는 절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우상 앞에 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한 고비가 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범한 죄가 아니에요. 내 조상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 죄를 범한 대가였어요. 저 영적 삶의 원리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뒤늦게 먼저 예수 믿으시면 뭐 영적 삶을 싸우시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영적 삶을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셨어요. 근데 수없이 저 사사기 말씀은 뭐예요? 네가 안 하면 네 후손에게 이 영적 경쟁을 가르쳐 알게 할 것이다. 누가 알아도 알아야 돼. 그럼 저는 지금 해야 돼. 왜? 내 아들 딸에게 나는 좋은 것, 물질으로서는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럼 좋은 영성만으로서는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제가 치열하게 지금 싸우는 겁니다. 이게 조상의 위치예요. 이게 조상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녀 탓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후손들 탓하지 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후손들을 잘못했다고 야단치지 마세요. 영의 원리는 나 때문이고 내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해방돼야 되잖아요.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이러스를 이기듯이 어떻게 해야 이 조상을 흐르는 이 삶의 저주를 끊고 축복을 바꿔볼 거냐는 거죠.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접촉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자체가 말해요. 신약에는 저는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구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신약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영적 접촉점을 갖지 말라.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셨는데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무엇하여 나와 어떻게 있고 따로 있고 무엇하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였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 되지 말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 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찌 하나 될 수 있겠느냐. 나와라. 따로 나와라. 접촉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로부터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죠. 지금 그래서 부적 같은 거 안 붙이잖아요. 부적 안 붙여요. 부적이 있는 데 들어가려면 철저히 보기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영이라는 생각 그냥이 아니에요. 예전에 이거 저거 안 믿었어요. 무섭같이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왜?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영의 세를 경험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무지한 가르침이냐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의 세가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근데 반면에 악한 영은 반대로 철저히 방해해요. 이걸 인지하면 우리가 이기는데 이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나중에 원망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저처럼. 영의 세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게 실제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정한 거 만지지 마. 나와. 거기서 나와 빨리. 부정한 자리에 앉아있지 마.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말씀할 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 자리가 있고요. 앉지 말할 자리가 있고요. 하지 말할 게 있다는 거죠. 해도 괜찮아요? 아니요. 그걸 알아서 하십시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부정것을 만지지 말는 것은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 없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모습을 고린도서 1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죄 짓지 마. 분명히 죄 짓지 마. 나는 너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하니 죄 짓지 마. 그랬어요. 죄인 자는 결국 뭐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죄 짓지 마. 죄와 싸워 이겨. 부정도 만지지 마. 죄 끊어. 죄 차단해야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뭐냐? 죄만 차단하면 끝나느냐? 아니요. 죄를 차단했으면 빨리 그 다음에 뭐냐? 회개가 필요해요. 지금 내가 바이러스를 만졌어요. 우리 다 들어오면서 다 손 소독했어요. 맞아요. 손을 소독하듯이. 내가 뭐를 만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저녁이 되면 손을 씻고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또 손 씻고 손 씻고.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손부터 닦으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저 손부터. 우리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목욕한 자는 무엇만 닦으면 된다? 손과 발만 닦으면 된다. 날마다 회개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목욕을 했으면 영적인 필요 있으면 손과 발을 날마다 닦아내시 내가 오늘 범한 죄의 모습을 날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철저히 회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무엇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라시니. 아멘. 목욕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는 이제 뭘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을 날마다 씻으면 된다. 오늘 범한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선지는 뭐라고 했냐? 자, 느헤미야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2절. 역시 한 목소리가 듭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과 결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못했어요. 자복했어요. 느헤미야는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는 죄짓게 만드는 이방인을 끊어낸 거예요. 죄의 근원을 끊어낸 거예요. 이방 사람과 절교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계속 죄를 범하니까 일단 그걸 끊어놓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 내가 범한 우상숭배의 죄와 또 누가? 내 열조 조상이 범한 우상숭배의 죄를 뭐 됐다? 회개했다. 이게 육조 원리예요. 저도 그거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조상이 범한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간 자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죄성을 끊어내기 위함이에요. 왜? 제게도 조상들의 죄성이 흘러요. 왜? 다윗에게 있는 음란의 죄가 다윗의 삶의 죄가 아들들에게 흘러갔잖아요. 므낫세의 죄성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회개에 돌아왔지만 요시아가 잘했지만 결국 죄값을 받았잖아요. 그의 손자가 그의 중손자가. 이게 성경대로 3대 4대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 안에 풀어볼 거냐는 거죠. 그럼 나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도 빨리 끊어야 돼요. 예수로 손발의 죄성은 끊어질지어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로 빨리 손 닦아야 돼요. 이것이 왜요? 자, 우리가 자녀들로 빌라도 회개했잖아요. 나는 아무 죄 없다고 손 닦았잖아요. 근데 죄성은 그대로 흐르잖아요. 죄는 안 끊어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내던졌잖아요. 가장 불행한 이름이 됐잖아요. 지금 사도행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누구 이름이 나오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병력이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인 거예요. 로마 병력이 죽였어요. 근데 가장 불행한 이름이 됐어요. 왜? 내줬기 때문에. 자기 죄 없다고 손 아무리 닦아도 필요 없었다고요. 결국 죄성을 끊지 않고 그 죄성이 흘러서 결국 예수 죄성에 내줬잖아요. 십자가에 내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그동안 전통적인 신앙. 나 죄 없어, 나 회개했어 라고 말하는 내 죄성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지금 이걸 처리 안 했잖아요. 음란의 죄 회개해놓고 또 음란의 죄에 범하잖아요. 음란의 죄에 죽었어요. 용서 받았어요. 근데 음란의 죄를 또 져요. 그럼 나는 뭐로 남았는데 아직도 음란의 영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이방연을 끊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결국 죄성을 그리고 나아가 죄까지 용서를 받고 회복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에 사도에는 그렇게 표현해서 성경을 쓴 목적을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는 죄를 범치 않겠느냐. 이 성경을 쓴 목적은 뭐냐? 죄를 범치 않게 하려. 그러나 만일 혹시라도 누가 죄를 범했다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되시는 대언자가 되시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빨리 회개하는 거죠. 나는 죄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나 혹시라도 죄를 빨리 십자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면 이것이 은혜죠. 그 죄지 않기를 원해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큰일이에요. 너희는 또 죄져 썩으로 하나 뺐는 야단 맞아야 돼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으면 더 좋았는데 혹시 지었으면 빨리 십자가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지 않니? 송모서 내게 무릎 꿇어 내가 네 죄를 사하리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우리가 마스크를 쓰듯이 영적인 입술이 날마다 제단 숯불로 지져지는 놀라운 영적인 청소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다. 날마다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 보호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을 때 너희를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무엇하리라? 넘어감으로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보호기도 많이 요청했죠. 철저히 보호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에 무림만 무설주마다 그리고 내 개인의 영혼의 머리부터 발까지 영광과 육에 예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길 원합니다. 왜? 사단의 죽음에 들어왔다가 피를 보고 어떻게 6월 넘어가요. 아, 피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피 뿌림 받기를 택함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피 뿌림 받기로 택함 받은 자. 맞아요. 철저히 보기도 하십시오. 여기서의 실제입니다. 지금도 계속 예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십시오.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계속 보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구약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사용하면 이사야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그 입술을 무엇으로? 제단 숯불로 지져서 거룩한 입술을 만들어요. 자,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 이사야 6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사람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지고 네 죄가 사해지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선생님 제단 숯불로 이 입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완전히 죄가 깨끗이 사망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철저히 영적인 마스크로 우리가 막듯이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와 성령의 불로 늘 새로워지는 거룩한 입술이 돼야 돼요. 철저히 보호이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결국 뭐 되느냐? 야고보 3장 10절 말씀. 그 거룩한 입술을 갖고 야고보 3장 10절 신약성경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0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니라. 아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단 숯불을 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깨끗이 씻어서. 그럼 어떤 말을 했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상반절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면 무엇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입술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이 되라. 이사야처럼 어떻게? 제단 숯불로 지져질 때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고. 성원용 목사의 말에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원망, 불평, 불만하고 있다.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내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원망, 불평, 불만한 사람은 내가 원망, 불평, 불만하다고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누구에게 나타난다? 내 아들과 딸에게, 손자들에게. 내가 잘못하면 맞으면 괜찮은데 나이들 아무런 왜 나를 회개했으니까 용서를 구했는데 그 영이 지금 딸과 아들과 손자, 손주들에게 지금 영향을 입히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이게 문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인 내가 빨리 자각하고 빨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빨리 죄성을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요. 지금 유럽이 뭡니까? 난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난 괜찮아요. 난 젊으니까 괜찮아요. 유럽의 20대 젊은이들이 바닷가에 논다고 그러고 코로나 괜찮아요. 오늘도 아침에 다음을 잠깐 봤더니 20대 우리나라 불금이라고 불토라고 아주 유흥가가 3군데 열었다가 지금 갑자기 지난주부터 6군데 열면서 사람 빡빡하답니다. 그들의 말이냐? 우리는 괜찮아요 이거래요. 괜찮아요? 아니요. 바이러스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악한 영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괜찮다고 하면 큰 꼬다칩니다. 영적인 철저히 보호기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영적 면역력이 계속 성령 충만.
저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버려요. 지금 수없이 고백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참 이 은혜에 비하면 많이 영성이 다운됐어요. 그게 정말 주 앞에 죄송스러워. 이 영성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환경 조건이 부딪히면 순간순간 마음 상하면 영성이 뚝뚝 떨어져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탁 뺏기면 영성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떨어지는 건 급하게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면역력을 회복해서 결국 뭐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리고 아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영적 면역력, 성령 충만을 시켜서 악한 영과 멋지게 싸워 이겨서 악한 영은 철저히 제거하고 성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그러나 반대로 악한 영에 충만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자녀도 죽여요. 후손도 죽여요. 아니요. 살아나야 돼요. 철저히 회개 다시 살아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적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